셀교회로의 부르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셀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셀과 교회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셀 또는 구역 단위에다가 교회의 개념을 부여한 겁니다. 셀과 구역만 말해도 교회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은 강조해서 셀교회 혹은 구역교회, 목장교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셀, 구역, 목장, 순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구역이라는 말이 익숙한 세대지만 또 우리 후배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셀이라는 말을 한번 써주는 겁니다. 셀이라는 말, 그런 말을 이제 젊은이들은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 어색하면 구역이라고 써도 문제 없습니다. 본질과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3대 사역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론을 해왔었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교회들을 그 모델화해서 담고 모방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복음서를 한번 저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걸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했던 3대 사역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본질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첫째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의 법도를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말씀들을 나눌 때 신기한 것은 분명히 이건 아는 말씀인데 새벽에 나누면 새로움을 줘요. 마치 매일 쌀밥, 밥을 먹어도 내일 또 먹게 되고 질리지 않는 것처럼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도 그날 새로워져서 우리가 매일 만나처럼 양식처럼 먹어야 되는구나. 먹으면 또 새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법도들은 매일매일 가르칠 것이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성경을 요약해달라고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잘 요약해 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최근 다루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 때도 천국 복음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늘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부담이 돼요. 너무나 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옥을 전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천국 간증도 심화 과정은 잘 참고할 바가 있어요. 특별히 상급신앙 정말 정립해야 됩니다. 상급신앙만 잘 수립돼 있어도 우리가 분초를 정말 보화와 같이 생각하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충성한 것을 통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천국집에 데코레이션이 달라져요. 내 천국집에 상장이 하나 더 걸려요. 간증 참고하십시오. 지옥 설교가 필요한 것은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설교를 한번 들어놓으면은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죠. 부담으로 들었다가도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잠자려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려다가,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다가 갑자기 떠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신을 벌쩍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듭 거론됩니다. 지옥의 불, 소금 치듯함, 지옥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거머리? 뭐라고 해야 되죠? 벌레들. 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영육간에 고치셨습니다. 두말하면은
잔소리죠. 그래서 셀교회는 이 3대 사역을 셀 단위, 구역 단위로 모여서 하는 겁니다. 셀교회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저와 함께 대단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1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금요, 수요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셀 단위로도 하는 겁니다. 구역 단위로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봅니다. 돕습니다. 구역 단위로도 전도를 시도합니다. 즉, 이 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사역이 셀 단위, 구역 단위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셀 단위, 구역 단위에서도 첫째, 가르치는 일이 계속되고, 둘째, 천국 복음이 끊임없이 나눠지고, 셋째, 그 안에서 치유 사역이 영육 간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중간에 잠깐 언급하는 것은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다음 주부터는 구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으로서 지금 거론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조금 더 그 상황이 좀 무르익어야 되겠죠.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걱정이 없다, 좀 이런 것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셀 교회에 실행하는 것을 돌입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성격입니다. 오늘 나누는 것이요. 셀 교회의 주안점이 주님의 3대 사역, 이것 말입니다. 셀 단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갑시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승천하시는 순간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영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 커미트가 맡긴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명령을 넘겨준다는 거죠. 맡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상명령이라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 최우선시할 명령이라는 뜻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승천하시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첫 번째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때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잘 주님이 좀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실행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꿔봅니다. 우리가 이제 연령이 높아지심에 따라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맨날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통증이 있다고 그러셔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 드릴 때 장로님도 순수하게 믿으시면서 아멘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아멘 소리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저의 이 정말 믿으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정말로 믿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통증이 많이 나아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지셨다는 거, 며칠 지나니까. 그래서 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저는 늘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주일에도. 그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셀 교회에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실 수가, 필요할 때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됐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하시는 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자, 여기 이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면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셋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3주 전에 교사 세미나 한다고 하면서도 다뤘습니다. 이 내용을 교회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단히 우리 큰 예배와 집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때 제가 고심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실행할 것이냐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가능한 시간대는 주중에 산발적으로 주일 오후에 모이셔도 되고 월요일에 모이셔도 되고 저녁에 모이셔도 되고 점심때 모이셔도 되고, 두 번째, 가능한 시간이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삼부 예배를 하지 말고 이 시간에 구역별로 모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 교회적으로 이 시간은 구역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당장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섯째 주가 있는 주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겠다고 싶은 것을 우리가 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수요 기도회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금요일 어떤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이런 식으로 시간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활용을 하는데 고려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의 모임이 가장 큰 모임이 주일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제가 중점을 두고 제가 생명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다 참여하기를 늘 바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니까 금요 기도회는 저는 늘 강조하고 싶어요. 생각만 같아서는 옛날처럼 철야 기도도 하고 싶고 산 기도도 가고 싶고, 우리 이제 연령이 조금씩 있으시니까 조금 주저되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혹시나 또 불을 강하게 받으셔가지고 산기도 갑시다 이러시면 이제 제가 그러시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이미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구역 모임을 또 추가하면은 물리적으로 이 시간 활용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요 기도회를 지금처럼 모이지 말고 셀 모임으로 돌려서 그 시간을 주중에 셀 구역 모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아니면 주일에 또 모일 수 있어요. 셀 모임으로 한 시간은 대체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는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니까 수요 기도회를 셀 모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시간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구역 모임을 가져오셨는지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 알려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체계를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고려할 한 가지는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교회가 5구역에다가 12명에서 많은 구역은 2구역은 20명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수가 좀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한 5명 정도로 세분화하면 좋지 않을까, 우선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셀장 교육, 구역 지도자 교육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 셀 모임을 가지려니까 할 일이 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모여야 되느냐? 화요일 오전에 모일 것이냐, 금요일 오전에 모일 것이냐? 보통은 이 시간들이 적합한데 현대사회는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주중에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주일에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려할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 교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구역 공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은 교회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주일 설교를 교재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했으면 그 교재도 주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하고 거기에 질문도 던지고 중보기도 제목도 적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구역 인도 그 교재가 그 주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 방법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다 나누지 못합니다. 한 30분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분 정도 하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적용 같은 거, 세부 사항도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다루지 못한 거. 다룬 것만으로도 이미 족하기도 하죠. 너무나 많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또 힘들어져요. 또 모델 교회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셀교회 세미나 같은 것들 참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이동원 목사님 하시는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가 많은 분들이 모이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어서 교회마다
목사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셀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배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참여했습니다. 2015년인가 부목사로서 참석해서 제가 거기서 보고 느끼고 제공해 준 자료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참고 자료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탐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는. 왜냐하면 결국은 남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책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인 기초는 교회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 교회도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라는 사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족보다도 실제로 더 가까운 교인,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가능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어머니가 붙들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머니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가족보다도 우리 교회의 지체가 더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늘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친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친구가 없다. 제 신학과 동기는 60명이지만 친구가 없어요. 나이가 같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다 뿐이지 친구가 없어요. 신대원 동기는 200명이 넘지만 친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뜻이 같아야 친구죠. 나이가 같다고 같은 교실에 있었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과를 입학했더니 지금쯤 2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선배들이 맥주집으로 데려가요. 자, 선배라고 앉아서 지금 1시간, 2시간 막 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딴소리나 자꾸 하는 거예요. 신앙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신학생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2학년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일독하셨냐고 물었죠. 이제 티 안 나게 공격 안 하는 것처럼 물었죠. 그랬더니 안 읽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학년은 그렇고, 3학년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성경 일독하셨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성경 일독도 안 한 사람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냥 학년이 높으니까 선배지 선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박갑수 목사님, 저희 이제 1년 선배인데 지난 11월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30일 날인가 방송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눈 내용 말고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한번 시청하십시오. 좀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같아야 선배이기도 하고 뜻이 같아야 친구이기도 하죠. 자,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지체들입니다. 뜻이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천국 복음으로 뜻이 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짱짱하게 혼연일체된 생각이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천국 시민의 행동 강령을 똑같이 가지고 신앙의 목적이 선명하고 같은 교회, 정말 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늘 꿈꾸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꿈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근거 구절로 삼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집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요.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교회가 집이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었죠.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건물 개념은 한참 후에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헬라어로 오이코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됩시다. 이걸로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가족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해야겠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는 천국 복음으로 함께 한 뜻을 이룬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 교회의 지향점이 셀 교회, 셀 집이라는 뜻이죠. 지향점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한중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설교 시간에 천국에 가면은 자기 교회 사람들끼리 다 모인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있어요. 지금 또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있습니다. 생각나요?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내용 봐봐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알았어요. 내용 얘기 좀 봐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천국 가면은 자기 교회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에도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믿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진행을 빨리 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사역하는 성도가 될 정당성과 부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쭉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목사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베드로 사도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목사니 하는 이 직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 참되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 정도였어요. 그중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지도자적인 역할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참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행하고 있느냐 우리는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신자는 능동적일 것입니다. 독립적일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자일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것은 목사는 전하고 성도들은 앉아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우리가 이런 그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개념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행하는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셀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신자에 그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신자, 다스리는 신자,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사 같은 신자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목사처럼 사역하는 신자들. 목사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몰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 신자의 모습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전 중심의 보편적인 교회는 보통의 교회는 사역하는 신자의 비율이 20%면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친구 목사들도 있으니까 온누리교회도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도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맨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0% 정도 사역하면은 훌륭한 교회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구경하는 사람들, 그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러나 셀 교회를 세워간 교회들은 사역하는 신자의 비율이 80%라는 것입니다. 그럼직하죠. 그래서 셀 교회의 사역의 내용은 작은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가 목회하는 정도의 사역 내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아닌데 구역 안에서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하게 됩니다. 식탁을 준비합니다. 중보기도도 인도합니다. 독립적으로 선교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목회 전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요, 보다 강한 신자로 보통의 신자들을 구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이 지역에서 이 시간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전도가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셀교회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셀교회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셀교회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셀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읽어드리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대로 두십시오.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성전에서 모여서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치유사역도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막 흩어져서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흩어졌겠죠. 그날 가까이 눈 맞은 사람들끼리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집에서 떡을 뗀다, 식사를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오늘 내가 어떤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옆집 사람도 다시 전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다.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여서. 그렇죠. 사람이 늘어날 이유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옆 사람도 왔더니 여기가 살아있더라. 여기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셀교회는, 구역 모임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것은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마음을 더 잘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교회 가자, 신앙 얘기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집에서 셀 모임 할 때는 한번 오라고 초청하기가 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는 제가 19살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안 믿으셨어도 구역 모임이 돌아가니까 우리 집에서도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는 않으셔도 강제로 금요 구역 모임에 금요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하셨어야 했어요. 구역원이 예를 들어서 한 7명이면은 7주 만에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강제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는 목사님도 오세요. 그럼 목사님하고 강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또 어떤 권사님하고도 강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접촉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었고 기어이 이런 것들이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와 접촉점이 되어서 제가 결정적으로 전도했을 때 3달 만에 나도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겠다. 내 자식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도의 접촉점이 되죠. 정리합니다. 셀교회 사역의 의미를 3가지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교회는 집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이것이죠. 오이코스. 그래서 지체는 가족입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의 모임이 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는 원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수동적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라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사역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셀교회 현장을 초신자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한 방향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지혜롭게 조직하고 또 기도하며 구상해서 이 셀 모임 혹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게 할 이 셀 교회 움직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